주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명자 목사님도 목회 잘 부흥하시길 바라고 우리 김명수 장로님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전사원 수사님 지금 있을 행복한 순간입니다. 행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제주도에 있는 부정부 수사님도 비가 많이 왔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온 집안 식구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같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웃으면서 인사하십니다. 앞뒤 사람도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아멘. 행복한 표정으로. 이 순례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존 버일이 쓴 철로 역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순례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옷과 순례자의 옷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님 뭐가 달라요? 똑같이 양복 입고 똑같이 치마 입고 바지 입었는데 예, 같이 입었죠. 그러나 구별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 옷 겉옷에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순례자의 말을 거의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대화 잘하는데. 예,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직 귀가 열리는 자만이 알아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이 귀가 열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거북한 말씀이 있으면 아니면 좀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건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례자들은 그들이 파는 모든 상품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주의가 되어버리면 결국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취했다 할지라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야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급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을 먼저 앞으로 삼았을 때에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막이고, 두 번째는 제단이고,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장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75세 하란에 살 때까지는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거했냐면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이 장막은 오늘날
배동원적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검은 낙타털로 만든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의 아브라함은 그 장막을 치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즉, 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은 마을에서 떨어져 살았다는 것이고, 마을 사람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부족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후손과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신부감도 고국으로 보내서 고를 정도였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신부를 고국까지 가서 고르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몽에를 매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아브라함의 삶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삶 그러면 장막이 그의 삶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면서 방황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엄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소망이 지금 내 주변에 둘러싸이는 모든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단. 아브라함을 가서 장막을 세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하나님과 얼마나 교회를 사모했는지를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하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모든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설레고 정말 즐겁고 열정적이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나 시간 많이 빼앗겨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저것 다 포기해야만이 주님 앞에 와서 완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온전한 자기 부인과 자기 복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이 기쁘고 합당한 일로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식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즉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무지개 언약 있는 곳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형편상 보면 그 말씀은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상당한 많은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또 소돔과 예루살렘과 헤브론마저 번창하고 있었고 그들은 물질 혁명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권세는 날로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자여 후손도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비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성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과 대해서 따라갈 각오가 있어야 돼요. 또 많은 열간된 것, 또 인연, 또 관습 이런 걸 다 뿌리치지 않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라는 그 성도의 길을 가기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떠났던 것처럼 사람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삶의 기준은 지금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하게 되면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동요돼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과 또는 은혜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그 약속한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1년 전 후반부에 내리는 비인데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작물이 다 햇빛에 말라 죽어서 거들모여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외국에서 수입이라도 해보지만 그때는 그런 원천이 없었습니다. 당장 양떼들을 먹을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좀 더 강력한 믿음의 뿌리가 형성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시험은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정말 내게 나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고 내 믿음을 좀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 줄 믿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중에서 주목해볼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비유적 상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 사람과 동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신념을 바로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나는 화 있을진저. 애굽은 강력한 군대와 마병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를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옛날 실수를 하기 되풀이하기 싫어서 가기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붙인 요셉에게도
너는 뭐요? 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갈 땐 그냥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며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신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 가까이 있고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 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여러분 방법대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해야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쉬운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치명적인 실수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날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도 당합니다. 힘겨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맡기라도 무거운 짐 졌지 내게 맡겨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내가 지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내 짐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증거들을 주십니다. 제발 내가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요일날 매출했다 돌아오다가 이 자동차를 이렇게 좀 주차를 시키는데 내가 후진을 이렇게 좀 봐줘야 되는데 문을 여는데 급해서 후진을 봐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팍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일찍 큰 유리창을 뒤 반바로 붙인 겁니다. 유리창이 완전히 다 금이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주목사가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그냥 내일 아침에 1층에서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해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일도 가능성 없는 일이다. 1층 저 큰 그 유리창을 주차를 잘못해서 그것을 깨뜨려 놓고 어떻게 1층에서 그걸 대신해 주냐. 그건 일도 가능성 없는 얘기다. 그랬더니 그래도 오늘 저녁에도 고민도 않게 자기 그냥 그럴 거라고 그러지 뭐가 일도 없이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샀어요. 근데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났는데 뭐예요? 이 유리창이 아주 선택을 새롭게 아주 깨끗하게 됐어요. 내가 거기 책임자를 찾아가서 어제 주차를 잘못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입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 하는 말이 괜찮대요. 자기들이 앞뒤 선택을 다 해놔서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맡겼을 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신실하신 주여 나를 떠나지도 버리시도 않으시대요. 아멘. 나 그것만 계속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애굽으로 데려가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그런 죄를 졌고 또 하나는 어떤 죄를 지냐면 보세요. 죄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즉각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 즉각 옮기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을 훔치를 말하니 품으면 반드시 행동 옮겨집니다. 두 번째는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 하나를 지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 셋, 넷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왜요? 다윗의 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죄의 잔재성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졌지만 죄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3대 특징입니다. 이 애굽에 내려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려왔고, 두 번째 이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방탕해서 사라를 잘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 보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세상과의 관계는 정말 믿음을 위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금 당장 그것만 피하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무엇을 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고난이 있었을 때 자꾸 내 생각, 내 지혜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제가요, 화요일날 여기서 모임이 있은 다음에 어느 한 선교사가 이렇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칭 굉장히 똑똑합니다. 믿음도 대단히 좋습니다. 서거 10km를 차 타고 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두세 번씩 드리는 믿음도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희한하네. 믿음은 되게 좋은데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가고 하나님 나 따라오래요. 잘났어요. 똑똑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나온 살살살 정리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맡기세요. 아멘. 그분이 책임져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굽에는 재단이 없었고, 애굽에는 뭐요? 하나님과 기대도 없었고, 약속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잠시 쾌락을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돼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려서 그 자기의 처지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탕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처음에 있던 것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내 지혜로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의 길,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이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언덕 위에 섰습니다. 멀리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평화가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생각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던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로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속으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이 좀 미련하게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익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하는데 양보했던 그 삼촌에게 대해서는 전혀 미안한 감도 또 고마운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의 빠른 판단력과 지혜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롯에게는 어떤 마음? 순례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훗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어왔던 좋은 땅만 선택했던 롯은 엄청난 후회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알고가 있습니다. 즉 이 롯의 선택은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에 의한 선택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델의 언덕에, 세상의 언덕에 서서 롯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시선은 거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놨는지, 어떤 땅을 예비해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전원주택을 구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한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집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같이 좀 가서 봐줄래? 갔어요. 갔더니 주위 환경이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요. 집도 아주 잘 졌고요. 정원도 넓고요.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같이 갔던 집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집을 살려고 집사가 하는 말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푸른 초목 때문에 아름답고 초목이 아름답고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막의 재단을 소돔의 벌판과 바꿔버린 롯과 별 차이 없는 생각이라고 듭니다. 보세요. 롯은 처음에 그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고요. 동쪽으로 이동했고요. 소돔 곁에 자리를 잡았고요. 점점점 가까이 가다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고요. 소돔성의 성지기가 되었고요. 두 딸은 소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것, 타락한 도시에 가까이 있으면 점점 가까이 가서 결국 그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처만 갔다가 결국은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교육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자에게는 항상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항상 가까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걸 포기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로 사도는 우리가 그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이 신명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더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안 나왔습니다만 창세기 10장 14절과 14절에 13장에 눈을 들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래서 눈을 들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나옵니다. 근데 그 눈을 들어가 어떻게 달랐냐면 롯이 눈을 드는 것은 세속적인 분별력의 지시에 따라 다만 자신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의 눈을 드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들었던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눈을 들었지만 이게 다르더라고요. 롯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선택할까 위해서 눈을 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어떤 것인가, 예비한 땅이 어디인가를 보기 위해서 눈을 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되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해요 반석이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온전하고 더욱더 복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정말 결정을 하고 뭔가 위대한 것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더 결단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두 손에 우리들을 위해서 주실 축복을 가득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퇴근에 들어오는데 아버지의 인사도 없이 오늘 무슨 뭐 빵 사왔나 과일 사왔나 아버지 손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괘씸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퇴근할 때 아버지 손에 뭘 들어나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인사하면요.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용돈이나 두고 싶은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갖고 있는 그 축복을 다 우리들에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합당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 축복이 많아지고 늘어지고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을 종횡해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마치 그 이 땅의 부동산의 권리가 실제로 아브라함에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자유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 손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주신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받은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해봐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마치 이것은 내게 준 것이다, 네 것이라고 부동산 등기를 떼준 것처럼 그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전함을 우리 것으로 삼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헤브론으로 옮겨왔습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옮겨온 아브라함을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 교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두 번째,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이제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다 맡길게요라고 통수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오늘도 역사하시는 자문을 시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쉬운 것 방법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데